땅에 살면서 우리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이 예기치 않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이 고난을 이렇게 당할 때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또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노는 욥도 정말 뜻하지 않은 많은 고난을, 하루아침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먼저 이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공격해 와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면서 또 그 목축을 치던 종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의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데리고 있던 종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날 이 10자녀들이 그 중에 한 자녀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한 집에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부모들은 욥과 부인은 따로 있었지만 자기 형제들끼리 그 형제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잔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이 무너지면서 일시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의 자녀가 잘못되어도 충격을 받게 되는데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10명의 자녀가 동시에 다 집이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면 그 충격은 엄청날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다 몰수되고 다 없어지고 종들이 다 죽고 일시에 하루아침에 그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욥에게는 악창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기와장으로 잿더미 위에서 벅벅 끓어야 되는, 온몸에는 피요 기와장으로 몸을 끓어야지만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그의 부인도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을 믿어서 잘된 게 뭐냐?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힘이 돼야 될 부인이 오히려, 그 부인도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겠죠. 이런, 정말 그것도 긴 시간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된 이 절친인 엘리바스가 이 욥을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우리 앞장에 보면 22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이 말은 네가 경건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5절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분명히 너에게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큰 죄악이 있을 것이다.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도록 그냥 버려 두셨느냐? 이것은 분명히 너에게, 우리에게 말 못하는 크나큰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엘리바스의, 이 친한 친구의 이런 지적에 욥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엔 오늘도 내가 반응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죄악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나도 지금 염려된다. 나도 힘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자기도
욥 자신도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또 주의 있게 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순건같이 되어 놓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알고 있다. 왜 그냥 두셨냐는 것입니다. 정말 엘리바스의 절친인 친구의 이 지적대로 이 욥에게 이 말할 수 없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근데 욥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제약을 받을 만큼의 큰 죄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너를 던져놓은 방관하고 그냥 버리신 자인가? 하나님이 안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뭐같이 되리라고요? 순금같이. 여기 순금이라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모르지만 나를 이렇게 단련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 후에 나를 순금같이 녹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온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 다 죽고 이런 상태에서 온전한 순금같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지. 이 단련이 다 끝난 후에 이렇게 다 없어진 다음에 온전한 사람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욥은 이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 뒤에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가 이 고난을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이 고난 후에 나를 단련한 후에 나를 순금같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 고백합니다. 11절에 보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욥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 재산이 다 날아가고 종들이 다 죽고 자식이 다 죽고 내가 악창이 나서 병이 나서 이런 상태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고백하기를 13절, 1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노게 하는 순금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욥에게 있는 믿음은 이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이 단련 후에 순금같이 노게 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고난 가운데도 내가 견디면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욥의 믿음에 대해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이런 욥의 이런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결과를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우리 시간이 이렇게 찾아보지 못하면 마지막 4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을 순금처럼 다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굴복시키면서 욥의 고난 뒤에 있는 숨겨주신 하나님의 이 선물을 이 욥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욥에게 10명의 자녀를 다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다시 10명의 자녀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의 재산은 2배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 재산, 없어졌던 재산의 2배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이 건강도 회복되어서 욥이 140세까지 살았다. 그래서 그의 후손을 4대까지 보았다는 겁니다. 고손자까지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욥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의 고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견디고 나아갈 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 가운데도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크고 적으냐에 따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또 이 고난 오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좋으신 분 있나요? 그리고 고난받는 사람 가까이 가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 불똥이 자기에게 튈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고난받는 사람 가까이에 가는 것도 우리가 꺼려할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조건 고난을 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을 싫어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받을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 받으실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고난받고 심판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고난받을 사람을 보내주신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대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난은 이 욥이 당한 고난과도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한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중생하는, 본 어게인 다시 거듭나게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믿음 위에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온전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의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욥과 같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장입니다. 249쪽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249쪽입니다. 신약성경 249쪽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봅시다. 시간이 가지만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는 씹은 자들에게는, 자, 여기까지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다음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방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고난, 이 연단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할 때 우리가 절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 견디어 나가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이루어질 이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